부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자, 이는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을 또 배우는 열심을 사모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64절에 보면 후렴절입니다. 주의 율례들로 나를 마소서 가르치소서. 그리고 이제 66절입니다. 또 반복합니다. 내게 마소서 가르치소서. 68절입니다. 후렴절입니다. 나를 마소서 가르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그 열심, 배우는 즐거움을 그렇게 가슴에 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0절에 보시면 자, 나는 주의 법을 뭐하나이다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만학도의 기쁨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젊었을 때 배울 기회나 배울 수 있는 여건이나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배우지 못하고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늘 배움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옛날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 구한말 또 이렇게 또 6.25도 거치고 또 이 가난의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그때 사실 우리나라가 구한말만 하더라도 문맹률이 90% 있다고 그러죠.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90%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대부분 다 거의 100% 정도 글을 읽고 쓰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참 가난했고 못 살았고 참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 우리가 역사니까 우리가 숨긴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때 대부분의 서민들은 글을 읽고 쓰지 못했습니다. 통계가 90%가 글을 읽고 쓰지 못했다 그러죠. 그래서 양반들 중에 이제 또 양반들 중에 한량도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때요. 집안만 양반이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서 이제 집안에 이제 종이 있는 사람들은 불릴 줄은 알았지. 한량들 먹고 마시고 노는 양반가들도 소위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글을 깨우치는 일이었습니다. 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한 일이 참 많아요. 많고 참 보는 해안도 탁월했고 그래서 와서 글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짓고 또 병원을 또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참 우리나라 발전에 우리 기독교의 그런 공헌을 빼놓고서는 말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참 해서는 안 될 그런 우리나라의 산역사인데 어쨌든 옛날에는 배울 기회를 놓치셔서 배우지 못하는 분들이 나중에 늦가기로 나이가 들어서 배울 때 그때 그 배우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학도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밤새워 가면서 배우는 이제 그런 분들을 주변에 들어볼 수가 있고 그 중에 또 한 분도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어머님도 늦가기로 글을 배우시고 그래서 이제 늦가기로 예수를 믿으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머님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씀을 그렇게 제 눈에 선합니다. 늦가기로 예수를 믿으시고 돋보기를 서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참 귀한 말씀을 읽는 것 자체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그리고 이제 아들이 목회자니까 이제 나에게 가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시고 또 그걸 가르쳐주는 아들의 그런 기쁨도 이제 함께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가르쳐 주기를 기도하는
그 말씀에 배우는 기쁨과 그 열심이 매 시대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실천의 기쁨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자, 첫 번째,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 이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면서 뭘 가르쳐 달라고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면 64절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랬는데, 앞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뭐하심이 인자하심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 이 원문이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는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은혜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자비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충만하여 싸우니?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등산 좋아하시고 산을 좋아하시고 자연을 좋아하십니다. 등산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자연을 좋아하시고 사랑한다는 말일 텐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갈 뿐이지 아마 대부분 다 등산과 자연을 좋아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꽃들, 나무를, 단풍을 보고 좋다라고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그 예술의 솜씨는 우리가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고 기이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알고 찬양하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도 펼쳐져 있고 흘러가는 구름에도 있고 보이지 않는 바람 속에도 있고 우리가 딛고 있는 땅 밑에도 있고 그리고 공기 가운데도 있고 날마다 마시는 한 모금의 물물 가운데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인자하심이 충만함을, 그렇게 해서 인자는, 시인은 그 인자하심이 모든 곳에 배어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보면서 이 가르쳐 주기를. 그래서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한들 그의 부귀 영화와 그의 아름다움이 덜에 핀 덜풀 덜꽃, 이름도 없는 들꽃만 하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들풀에게도 한번 보고 가르쳐 주었던 주의 음성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인자하심이 온 천하에 충만하심을 바라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을 단순하게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 인자하심에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나도 인자한 삶을 살아가기를, 이게 바로 배우는 기쁨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실천의 기쁨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지식의 도구로, 또 남들에게 나 제자 훈련을 했고 나 바이블 스터디를 했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땅에 충만한 주의 인자하심을 이제 보실 때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6절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내게 가르치소서. 이제 그 앞에 보시면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명철을 배우기도 하고 지혜를 배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언더스탠딩 하는 게 중요하죠. 누가 말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해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도 해석도 잘해야 되고,
또 그것이 무슨 말인지 판독도 잘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판단해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또 어떤 사건을 직면하더라도 그렇게 사건을 잘 실체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명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68절입니다. 훈비를 보면 나를 마소서 가르치소서. 뭘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죠? 주는 뭐하사 선하사, 주는 선하사, 그리고 무엇을 행하시오니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의 선은 100%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조금도 악의가 없으시고 조금도 어떤 다른 의도가 없으시고 순수하시고 100%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조차도 우리가 때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더 큰 선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비안적인 어떤 문제만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또한 이것을 통해서도 나에게 협력하셔서 선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배우기를 그렇게 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구원이 있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축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을 누리시고 또 그 말씀을 행하는 즐거움을 또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열매를 드시는 기쁨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을 살찌게 함을 고백합니다. 자, 이게 7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뭐에서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마음입니다. 마음은 살쪄서. 옛날에는 배고프고 가난하던 시절에 하루 세 끼 먹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았어요. 어제 아침에 직원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는데요,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루 세 끼 먹는 것을 당연히 다 여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하루 세 끼 먹는 걸 당연히 여기신다면 아주 젊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하루 세 끼 다 먹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았어요. 하루 세 끼 먹는 사람은 그래도 집이 괜찮은 집안들이고 꽤 잘 사는 집안입니다.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에 이제 다 말라 비틀어진 무처럼 야윈 사람들이 많았어요. 얼굴에는 대부분 다 버짐들이 있었고 허연 게 다 버짐들이고 영양실조 오고죠. 그리고 이제 배가 홀쭉 들어가고 근데 그런 시절에 조금 두툼하고 배가 좀 적당히 나온 사람을 그 최고로 그래도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성들의 신랑감 결혼 1순위가 바로 좀 이렇게 두툼하고 얼굴이 좀 통통하고 배가 좀 나온 사람을 어디 가더라도 야, 북한에서 단감 그런 사람은 뭐라고 단감무라고 부릅니다. 지금 북한이 이 고난의 행군을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그래서 힘들고 가난한 시절에 이것을 이제 육신으로 비유해서 마음은 살찌고 그리고 이제 적당한 기름덩이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4장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 보시면 떡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떡으로만 했습니다. 떡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떡도 필요합니다. 밥도 필요하고 라면도 필요합니다. 간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잘 먹어서 배는 두툼하고 이렇게 얼굴은 허옇고 그렇고 뭐 잘 먹는 건 좋은 일인데, 근데 육신은 힘이 남아도는데 영이 기근에 걸리면 인생에 사는 목적도 알지 못하고 인생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래서 내가 왜 살아가나,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우울증이 걸리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적당히 드시고 이렇게 몸 관리 잘해야 되지만 영의 양식도 잘 드시고 또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1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한번 납독하십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자, 67절로 이어지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마하였더니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한 게 있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이 죄인 줄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잘못과 실수를 했는데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체면을 걸기 때문에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면 그걸 스스로 속으로 자꾸 체면을 걸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합리화를 시키다 보면 나중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죄가 아닌 거로 생각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게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이 죄인 걸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줬는데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소위 고난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나 지옥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후렴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우리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마하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고 내가 하는 짓들이 불신앙인 것으로 죄인 걸 몰랐는데, 그렇게 막 당당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난을 통해서 그게 죄였구나 깨닫게 되고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사실은 고백이죠. 미국의 정신과 전문 의사 에릭 린드맨 박사가 환자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면서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고난당한 사람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위기를 당한 사람들, 고통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85%가 그 고난이 나에게 깨달음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다라고 대답을 했대죠. 그 고난을 통하여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었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게 되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도 하고 발전되고 성장하고 나의 아픔을 통하여 남의 아픔도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고난이 나의 축복이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85%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다시 깨닫게 되는 고난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오늘 시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들었던 찬송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기를, 지루하거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잘 믿음의 집을 지어서 비가 오고 또 창수가 불고 고난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집을 우리 각자가 지어야 되고, 그렇게 믿음의 집을 잘 지어